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서 마귀의 능력을 부시는 것이 그게 영역입니다. 영적 힘이죠.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힘만 가지면 된다고 하죠. 그렇게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수 이상이 허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따라가고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검찰이 죄인을 만들어서 그러니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50%입니다. 우리나라 반수가. 전부 다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생각이. 결국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말에 속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는 말에 속지 마라. 맞는 말 가지고 계속 속이거든요. 우리는요, 맞는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맞는 말에 속도록 구조화가 돼 있어요. 모든 교육을 그렇게 시켜놓고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맞는 말, 그 다음에 도덕적인 말, 그 다음에 과학적인 말, 이런 그 말들에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질 때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라고 믿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우리 부모라고 따져야 된다는 거나 똑같죠. 그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우매해서 그래요. 우매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진, 마귀가 지배한 이런 사람들로 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마귀가 지배한 사람들 생각과 마음을 뭐라고 만들어요? 그냥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창조했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만들었어요? 그걸 또 누구를 통해서? 굉장한 학자들, 또 목사 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런. 왜냐하면 옛날에 있잖아요, 이런 이론들을 만들고 아메바가 인간이 되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 말은 믿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심어준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는요, 우리나라 한때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앞에다가 뭘 써요? 서울대학교. 왜냐? 사람들, 우리나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은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거에 완전히 딱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똑똑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마귀의 뜻만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가뜨린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연대 고대 나온 사람 몇 명 안 돼요. 거의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망가뜨린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들은요, 맞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진리를 너무나 많이 바꿔놨어요. 1 더하기 1이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편리하기 위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합치면 하나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쌀 100g과 쌀 100g을 합쳐놓으면 200g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게적으로 200g이죠. 근데 쌀 한 덩이와 쌀 한 덩이를 합치면 2덩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덩이가 돼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를, 그것을 진리인 양 성경보다 더 위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역을 가져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논리라는 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린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논리가 틀렸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변하니까요. 통계 변하거든요. 그럼 눈 2개 가진 사람이 정상이에요? 하나 가진 사람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뭐가 정상이에요? 이것도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눈 2개 가진 사람이 정상이에요? 하나 가진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세상적 실수는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은 맞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잡혀 있어요. 시험은 맞으려고 길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아도 된다라고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구조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겁니다. 이건 예수 이름으로서만 깨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역을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는 뭐예요? 지력 달라고 기도했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귀, 천사, 이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구조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이 회개가 어떻게 해서 되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죄를 가진 저주받은 인간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럼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들기 전에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거의 사람들은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늘 불편한 중에서 조금씩 하나씩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윤환기가 기도하는 찬양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하더라고요. 뭐가 행복합니까? 마귀 자녀가. 그래서 거지들이요, 먹을 거 많으면 행복한 겁니다. 신분이 뭔데? 거지인데. 신분에서 거지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지금 거지로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로서 돈 많고, 마귀 자녀로서 지식 있고, 마귀의 자녀로서 권력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돈 많아야 행복하다, 자식 잘 돼 행복하다, 전부 다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자식 키우는데 인생을 겁니다. 돈을 벌어서 거기다 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는 동록이 없대요. 이 세상에는 다 뺏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그 자식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습니까? 시골에서 소 팔아서 자식을 대학 보냈더니 서울에서 여자 만나가지고 부모를 그렇게 고생하고 키우는 부모를 다 팽개쳐버리고 지 새끼하고 지 마누라만 가는 이런 시골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글로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그 인생을 걸려서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 배워야 잘 살겠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았고 나는 못 배워서 못 살았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잘 키워야겠다. 이것이 대한민국 그 교육을 견인해 나가는 그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가르쳤더니 결국은 서울서 장가 가가지고 서울 여자가 미쳤다고 시골 가가지고 퍼세식 가서 똥 누겠어요? 안 가는 겁니다. 자식 잘 돼서 내가 효도 받으려고 자식 키워놨더니 이게 왜 그래요? 세상 지식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체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기도하는 겁니다. 체력 없으면 아무리 영력 많으면 뭐합니까? 그 영력을 사용하려면 나가야 되는데 침대에서 무슨 영력을 행할 겁니까? 개뿔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체력 때문에 운동하고 그 체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하루에 10,000번씩 걸으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어제도 못했는데 하여튼 기를 써서 합니다. 제가 그 부흥회를 가도 벌써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코스를 돕니다. 내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코스를 먼저 정해놓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10,000보를 걷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김해 가서 그 할 때도 권사님도 김해 오셨더랬죠? 안 오셨었나? 최근사님 네? 갔었어요? 최희성 권사님도 오셨더랬어요? 그 김해 갔을 때 거기서 또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코스를 잡아가지고. 체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맨날 여러분 제가 맨날 골골하는 것 같지만 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내가 골골해가지고 일을 못하거나 한 적 없죠. 골골해도 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체력이 있어야 돼. 여기서 체력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남보다 뭐 으쌰, 뽀빠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체력입니다. 맨날 골골하고 빌빌해도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체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경제력입니다. 우리는요 경제력이 있어도 안 씁니다. 왜요? 모으려고, 축적해 놓으려고. 왜 축적하죠? 하나님이 나 책임지는 게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편해요. 전 지금 고발돼 있잖아요, 경찰서에. 이제 조사받고 감옥 가게 될지도 몰라요.
이걸 얘기했는데 새벽기도 안 나와. 이게 우리 꿈나무 교회예요. 목사는 뭐 감옥 갈 거나 말거나 네가 조사받거나 말거나, 이게 여러분이 조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지금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서 지금 조사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내가 그 미친 짓을 한 것도 여러분들 사람으로 봐서 그래요. 마귀 자녀로 봤어야 되는데. 목사가 이것 좀 교회 살려보겠다고 금식기도를 가서 갔는데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안 나와. 새벽기도. 너 혼자 가서 하라이야. 우리는 편하게 쉴 테니까. 이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간 거거든요, 맛이. 근데 왜 내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마귀 새끼한테 진 거죠,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간다. 마지막으로 인력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력 달라고 기도하고, 지력 달라고 기도하고, 체력 달라고 기도하고, 경제력 달라고 기도하고, 인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 이게 사람이 붙은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어가지고 지금 다윗 편 들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37명이 모였습니다. 37명. 그래서 성경을 좀 오해를 자꾸 하지 말고 30용사 그러면 몇 명이라고 생각했다. 왜 그래요? 이게 마귀가 준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냥 31명인데 그냥 30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냥 60만 대군밖에 안 되는, 60만 대군이라 봤자 여러분 우리 시흥시 시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대잖아.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60만 개예요? 몇 조죠? 수도 없죠? 하늘의 별이. 그런데 수조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갖다가 뭐예요? 60만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표현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법을 모르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럼 31명이라고 그러지? 30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지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자, 저는요, 지금 목사가 위기에 있잖아요, 지금. 다윗도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37명이 다윗을 돕겠다고 모인 겁니다. 정말 제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받고 막 이럴 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옛날 같으면 몇 년 전 같으면 해도 떨렸을 거예요. 근데 떨리지가 않아요. 감옥 갈 각오까지 돼 있고 뭐 못 갚으면 감옥 가고. 내가 키워놓은 제자한테 배신당한 거잖아요.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같이 자기가 키워놓은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고 팔았잖아요. 은 30에. 얘들이 지금 나 팔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헷갈려 가는 거 순간적으로. 그게 0.01초예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을 때는 난 괜찮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시험 듭니다.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바울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은혜 받았을 때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들 생각 0.1도 안 했죠. 막 그때 기뻤을 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내가 시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막 기쁠 때. 없죠. 근데 맛 가버리잖아요, 그냥.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에게 도전한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마귀가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서, 자기를 누리면서, 자기 마누라를 누리면서, 자기 아내를 누리면서, 자기 남편을 누리면서, 돈을 누리면서, 자기 자식을 누리면서 무슨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가 이 31명을 오늘 이름을 쭉 읽었는데요. 처음에 몇 명이었죠? 3명. 그 다음에 몇 명이었죠? 3명.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3명 말고 두 번째 3명은요, 성경에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비새. 다 알아요? 몰라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아비새. 자, 여기서 보면 분하야 막 이런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런데요, 앞에 3사람, 맨 앞에 3사람, 제일 큰 용사,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이름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좀 깨달았으면 좋겠느냐? 다윗의 최고의 용사인데 나타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조금 하면, 지금 교회에서 누가, 장로들 중에서도요, 누가 수석장로냐, 그것 수석장로가 뭐 어쩌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수석장로가 돼야지. 하늘나라 수석장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수석장로죠. 근데 우리는 먼저 됐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밀리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앞장서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예의상, 우리나라는 예의상 그게 필요하긴 해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웃사람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풍습이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7명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해야 돼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100% 마귀에게 지배당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일부러 전 무시합니다. 오늘 그냥 빛도 없이 청소하면 되는데, 목사님 청소하니까 깨끗하죠? 그 뭐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알아달라는 거죠.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들은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타내야 내가 인정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거 갖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데 그 유리창 하나 닦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대단합니다. 우리 최 권사님도 지금 저분이 제일 처음에 뭐라 했는지, 난 돈 안 벌겠다, 나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분이에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뭐가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준 거에 보면 개뿔도 아니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못 믿는 거거든요. 그 못 믿으니까 결국은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걸 진짜 안다면 나는 뭘 해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죽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갚을 수 없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들 전도 안 하는데 토요일 나와서 전도하는 거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37명의 다윗왕, 그것도 언제? 제일 힘들었을 때. 걸리면 죽어요. 근데 거기를 쫓아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꿈나무 교회는 내가 감옥 갔을 때 몇 사람이나 나를 지지해 줄까? 다 틀렸다 그러고 다 떠날까? 아니면 끝까지 모여서 기도할까?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안 나올까? 내가 감옥 가 있을 경우에는 전 교인이 나와서 기도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할 때마다 누구한테 잡혀요? 마귀에게 잡히죠. 왜요? 이건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으면 돈 때문에 괴로워요. 자식 믿으면 자식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라니까 또 내팽개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있는데 자식도 버리세요. 그래서 다 시험 든 거예요. 버리랬다고 내팽개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부모 노릇을 해야지. 뭐에 버리기는. 그 얘기는 우상을 버리라는 건데. 네. 그지? 그래서 그 시험 든 거지? 자식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력,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력을 위해서 기도할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라이나 생명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여러분 수첩에 최소한 200명 정도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어디서 했느냐 그 메시지를. 네, 종로 2가 그 본사 사옥에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내 오른팔 같이 여기는 김 권사님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교 통장 만들자 했을 때 순종한 사람만 응답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광고를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시점이 왔습니다. 시점이 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절벽이 있을 때입니다. 깜깜할 때입니다. 희망이 0.1도 없을 때입니다. 홍해 앞에 만나서 희망은 0.1도 없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뒤에서는 뭐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민간인 죽이겠다고. 완전 죽는 거죠. 희망이 0.1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물이 없어가지고 온 60만 대군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반석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흙에서 나오는 건 괜찮은데 반석, 바위 틈에서 나와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축복받는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 꿈나무 교회 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나는 이 정도 헌금하겠다. 이걸 결단하시라니까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1억을 하겠다. 나는 1,000만 원을 하겠다. 나 5천만 원 하겠다.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1억 하겠다고 결단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1억을 해요? 1,0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은? 10만 원은? 10만 원은 있어 나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1억을 헌금하게 해놨는데 나한테 딱 1억을 줄까요? 1억 1,000을 줄까요? 그냥 1,000만 원만 더 줘도 난 1,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좀 지혜롭게 머리를 쓰더라도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이 37명이 될 것인가? 목사의 37명 중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목사의 3명 중에 들어갈 것인가? 목사의 또 다른 3명 중에 들어갈 것인가? 또 예수님의 3명 중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고 정말로 교회당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한번 결단하면서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를 적용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갑니다. 말씀 말 같지도 않은 거고 과학에 맞지도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도 뛰어넘고 논리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